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에서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 새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새 생명과 새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은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모았어요. 모아서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땅에서 이제 거룩함을 살아내는 세상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세상에 없는 것을 익히고 그리고 훈련하고 양육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발현이에요.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실천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예요. 아멘.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상관하시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즉 세상에 없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을 우리가 무엇을 경험을 해야 되는가 해서 우리 지금까지 10주 동안 쭉 나눴던 내용 중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앞에 우리 5주를 했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했고요. 이제 그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모이게 한 그들의 또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을 해야 되느냐? 우리 5가지를 쭉 나눴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십자가. 우리의 모든 시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근거예요. 아멘. 출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라. 또한 하나 되기 위해 힘을 빼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대. 하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에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실행하여서 내 결과로 말미암아 잘했어 못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삶을 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라? 교회에서. 당장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뭘 어떻게 했으라는 것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먼저 십자가로 시작하는데 나의 역사가 죽었는데 나의 나라가 죽었는데
나의 소유가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이 죄가 죽었는데,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하나의 백성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된 이 은혜를 갖게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나누고 또 함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한 먼저 고치시고 그 후에 세우신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일상들은 육이 살아요. 그러나 이 육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비추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이 육은 뭐였어요? 그물이 찢어진 것 같이, 그리고 뼈가 부러진 것 같이 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하다? 고치시고 수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뭐 하시다예요? 봉사의 일로 세우신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치유되어지고 세상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 수선되어지고 고쳐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라. 아멘. 또한 추가된 삶이 아니라 교체된 삶. 수많은 성공의 진리, 수많은 성공의 담론들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진리가 다 완전히 바꿔졌다면 그 삶 또한 뭐예요? 기준이 바꿔져야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대하는 태도가, 말과 행동이 바꿔져야 되는 교체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교체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이 이것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 그 예수에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가 보고 살피고 권면하며 또한 위로하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연합과 교통이 있는, 아멘, 이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해라.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자리만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삶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용서를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여 거기서 나오라. 잊지 말아야 될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적극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꺼내시는 그 사랑 받는 자로서의 그 삶에 대한 부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있어야 될 곳에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라. 아멘. 십자가, 하나됨, 우리 고치시고 그리고 교체된 삶, 용서, 그리고 바벨론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십자가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됨을 살아요. 세상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먼저 고쳐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경험 못해요. 동의 못해요. 거기에 우리가 또다시 도리어 세상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자꾸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 능력이 있는 삶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그 이기는 자의 삶, 이긴 자의 삶,
아멘. 이것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라. 아멘. 이게 아시는 건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내기 위하여 세상에 없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바울 사도는 그 부분이 지금 너무나 안 고쳐지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 포기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살아냅시다. 우리 같이 십자가로 그리고 하나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님만이 진리, 그 유일한 진리를 모든 가치관이 다 새로워진 교체된 삶을 살아낸 삶으로 우리가 살아냅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는데 그 모임은 반드시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만남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모이잖아요. 모이면 한두 사람이 만나든 세 사람 이상이 만나든 만나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또 떨어졌다가 각자 하나님 보냄받은 곳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다하여 예수만을 이야기하면서 부르셔서 여기 오셨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닌 게비요. 왔어요. 그럼 와서 우리는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어떻게 돼요? 만나지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뭔 얘기를 해요? 예? 뭔 얘기합니까? 그래요. 뭐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오셔서 기도만 하시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다가 또 말씀 듣고 이제 조용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나눔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뭐 그런 아니잖아요. 우리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적 나눔이 있잖아요. 목적 나눔 때 뭘 나눠요? 네? 뭘 나눕니까? 이거 나누세요?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우리 한 목장씩 제가 참여할 거예요. 참여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 만남인데 이 관계인데 이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의 이것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여기가 지금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느 때만 묵상을 하셨어요? 5월달 가정의 달 때만. 그래서 이때 뭐 하나 이렇게 서로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또 탁 푸는 또는 목사님이 알아서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자녀들 이렇게 한번 혼내주고
이렇게 해서 듣는 말씀으로.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에베소 교회에다가 교회란,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지금 훈련 받아야 되고 양육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잘라가지고 갑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이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지금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자녀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이렇게 그들을 불러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교훈하는데, 지금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가정 안에서의 윤리,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서로 관계,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지금 부부 사이에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에는 라고 하는 것으로 가정의 어떤 그런 윤리나 사회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더 지금 참 풀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예요. 32절 앞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뭐예요?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 있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비유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따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고 또한 듣고 알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관계를 위하여 내가 지금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의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의 만남은 그리스도가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것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이 나눔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듣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하다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비밀이 허락되었다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아비, 그리고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그러면 이 아비,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남편, 아내, 상전, 종이라는 것을 좀 빼고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한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또 우리 29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그리고 아까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계속해서 뭘 반복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같이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4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눔이 있는데, 그 관계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라는 것으로 이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들이 나눠져야 되고, 이 관계로 만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와 나는 있는데, 너와 나는 있는데, 1목장, 2목장, 10목장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더라예요? 그리스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이 관계는 당시 유대 사회예요. 그리고 로마가
정복하여서 그 힘의 논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는 다 어떤 구조예요? 상하 구조예요. 상하 구조예요. 남편이 위, 아내가 아래, 부모가 위, 자녀가 아래, 상전이 위, 종이 아래. 이 관계, 그래서 이 관계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 이 행위와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종들이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래에 위치했다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의 논리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 아래에 있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라고 하는 것이 작다, 없다 라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식이에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보면,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이 뭘 하면 기뻐하지?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온통 뭐예요? 내가 이 자리라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하여 하는 삶, 이 삶을 뭐냐면 눈가림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위에 있는 자예요. 상전이에요. 그 상전의 그 지위와 자리에서 그가 보이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요, 우리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에요. 위협입니다. 즉 위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보다 강해, 까불지 마, 내가 오라, 그러니 내 말대로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상전이에요. 이게 위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생사의 여탈권이 저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디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런 기준이 어디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서점가에 갑자기 철학가들의 이 철학 서적들이 어쩌면은 이 시대에 자기 개발,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처제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많은 젊은 층들이 몰리니까 요즘 핫한 철학자가 누르면 쇼펜하우어예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점 가시면요 끊이질 않더라고요. 쇼펜하우어의 책이라는 이 책이 제가 지금 봐도 한 10년 정도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라요. 근데 그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설한 사람의 놀이터가 아니라 영리한 사람이 살아남는 구조다. 능력도 판단력도 없으면
사람은 늘 늑대가 된다. 여기 늑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원래 이 쇼펜하우어의 이 글에 앞에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예, 바보 같은 늑대와 교활한 여우의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교활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여우가 이 늑대를 아주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불구하고 그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이끌리고 마음 뺏겨가지고서 내 것이 빼앗기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이 여우에게 종속되는 그 예화예요. 그러면서 굶주리고 능력도 판단력도 없으면 사람은 늘 늑대가 된다. 굶주리고 조급해지고 눈앞에 희망에 쉽게 썩는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할 뿐이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공정하지 않다. 다들 저보다 이제 연배가 다 위시니까 공감 다 그냥 바로 그냥 끄떡끄떡 하시네. 살아남는 구조다. 살아남는 구조다.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사람을 이용할 뿐이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그 베스트셀러 되어 있고 MZ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적으로 읽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에 대하는요, 이 수직관계라는 것이 깨어져 버리면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을 외쳐보고 자유라는 것을 외쳐보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균등이라는 것을 외쳐보지만 그 외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 이 힘의 권력,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이 힘의 기득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해봤지만 그 도전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이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이기고 그 자리를 올라가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오르면 또 그놈이 그놈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것을 지키고 이제 그 자리에 오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지키기 위하여 방법을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같이 살아남는 자가 승리가 되어 있고 성공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공평을 기대하지 말고 공정을 기대하지 말고 도리어 공정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이용할 뿐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 이 삶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들과 이 세상에 하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그 힘을 올라가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삶에서 내려와.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지 말고 뭐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멘? 오늘 우리가 구조적으로요. 자, 지금 여기에 동사가 5개가 사용이 돼요. 5개가 사용이 됩니다. 즉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상전아, 그리고 종들아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5개 동사를 사용을 해요. 그 5개 동사가 뭐냐면 복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순종, 그리고 공경, 그리고 하나는 노엽게 하다. 5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요, 지금 앞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심과 같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4개의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제가 풀어줬거든요, 일부러. 자, 복종입니다. 자, 복종의 뜻이에요.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아래에 재배열하다. 위로부터예요. 또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뭐 말할 더 덧붙일 내용 없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예요. 또한 순종, 위로부터 듣다. 위로부터 듣다. 공경, 위로부터 온 것을 인정한다. 자, 복종하다, 사랑하다, 순종하다, 그 다음에 공경하다라는 이 4개의 동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빨갛게 해놨잖아요. 빨갛게. 위로부터. 위로부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번째 동사예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만, 노역하다라는 단어, 밖에서 자극하다, 외부에서 억지로 몰아붙이다. 즉, 다 4개의 동사는 위로부터인데 하나 동사는 뭐예요? 밖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종과 상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종, 사랑, 순종, 공경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뭐 하라고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8절에 보니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부터 복종, 위로부터 사랑, 위로부터 순종, 위로부터 공경. 즉, 이 모든 것들은 관계와 만남이 재배열된 거예요. 재배열은 뭡니까? 교회 안에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상하가 있었는데,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이 교회에도 세상의 그 모든 기준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이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복종, 사랑, 순종, 공경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재배열된 공동체이니 이것으로 만나고, 이것으로 교제하고, 이것으로 나누고, 이것을 경험하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죽게 하듯이 나타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로 붙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흐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22절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 순차적으로 아래에서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데, 5절부터 나오는 이 상정과 그리고 종의 이 기준들이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가 이것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4절에다가 이 관계를 넘지 말아라. 밖에서 가져오지 말아라. 세상의 기준을 가져오지 말아라. 세상에 그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자랑이나 어떤 이름이나, 그리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뭘 이뤘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업적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 안에 뭘 만들더라? 또 상하를 만들더라.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면 교회 안에서도 나는 아래에 있고, 자녀가, 사업이, 그 입는 옷이, 그가 사는 집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많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것이 많으면 위에 있고, 이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속에서 무슨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속에서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 배워져요? 그 자리, 그 관계, 이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니 위로부터,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우리 맨 마지막에 보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순종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 내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적인 거나 삶의 고단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끄심, 그 결과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서 나는 루저, 나는 약한 자, 나는 가난한 자, 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 교만도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평가해서 내가 작다, 약하다 라고 하는 이 자괴, 이것도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30절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그 공동체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어요. 그 찬양 속에 뭐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했던 이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이제 쫓고 쫓아냈던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원리는 뭐예요? 외로워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 그래서 뭐 하다 해요? 돕는 배필. 아멘. 돕는 배필은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나란히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같이 시선을 마주치고 같은 곳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행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에는 수직의 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직의 관계가 나오는 것은 또 다시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나의 자랑이 나오고, 자식 자랑 나오고, 사업 자랑 나오고, 입은 거 자랑 나오고, 가진 거 자랑 나오고, 낀 거 자랑 나오고, 어디 갔다 왔어, 뭐 먹었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그 창조의 원리,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하다? 거룩하고, 또한 그를 티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그것이 우리의 만남에 자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빼야 돼요? 네? 세상의 기준들, 밖의 것.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앞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됨을 그래요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 사랑받는 자, 이 은혜 감격을 우리 공동체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 저 사람이 그래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여기 목사도 그래요. 세상에 이 상황, 이거 뭐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위로부터 복종, 위로부터 사랑, 위로부터 순종, 위로부터 공경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양육되어지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져서 상황 관계 속에서 배워왔던 우리들의 몸짓, 시선 다 고침 받아야 돼. 아멘.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배웁시다. 이거 우리 나눕시다.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이 사랑의 삶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삶으로 우리의 교제가, 나눔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배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익혀져서 우리 가정 보낸 우리 일터, 우리 이 시대, 우리가 보낸받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래요, 죽게 하듯, 그리고 죽게로부터라고 하는 이 생명의 흐름이, 이 사랑의 흐름이, 이 자유의 흐름이, 이 승리의 흐름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보낸받은 그 현장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찾으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사역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